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역사 초기에 뱀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미 역사에 깊숙이 그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내용을 좀 깊이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너무 어떤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사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말씀 등에 있는 교회들도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단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단에 대해서 깊이 다룰 필요가 없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관하게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좀 방관적으로 그렇게 대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혹자는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 또 극단적으로 편중돼 있어가지고서는 혹시 소위 귀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뭐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귀신을 동원시키는 그런 교단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희화화시킵니다. 사탄을 희화화시켜 가지고서는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도 붉은 악마 그러지 않습니까? 붉은 악마가 뭔지 아시죠? 우리 축구의 응원 그 응원단들의 이름을 붉은 악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슴지 않고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요. 옷 같은 것도 막 악마 그런 그 뭐예요? 그 인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탄교를 만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있죠. 사탄교를 만들어서 사탄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탄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듯 뭐 다양하게 사탄에 대한 그러한 입장들 그리고 대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다양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너무 과하게 편중돼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게 그럴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사실은 마귀와 그리고 그에게 사로잡힌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등장 속도 지금 3장 1절에서 처음으로 등장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그 모든 것이 성경이 마귀와 또 그의 사자들 그리고 그에게 현혹당해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사탄과 그리고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사탄과 그 악한 천사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면은 인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이 함께 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요 그렇게 한정되어져서 그 세계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에 우리가 이 3장 1절 처음으로 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차제에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좀 특강식으로 제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3시간 정도 걸칠 것 같아요. 오늘 하고 그리고 좀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한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 살펴보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 질병들, 과거도 그랬지만은 그런 질병들을 보면은 각종 정신질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 또 육신적인 질병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각종 어떤 정신질환을 심리학적으로 또한 의학적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분명한 정신세계 속에서의 귀신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여지죠. 지난주에 우리 여기에 오셨던 우리 그 형제도 보면은 이제 소위 의학적으로는 조울병입니다. 조울병인데 그 조울병의 그 동기가 그가 그 20살 때 어느 여기 뭐 어느 교회에 큰 교회입니다. 아주 큰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방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방언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어린 한 뭐 18, 19세에 접하다 보니까 그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얘기하라 해가지고서는 막 그렇게 해서 막 방언을 하다 보니 방언이 이제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발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런 하나의 조울병에 의한 현상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안 나왔어요. 근데 주중에 저하고 계속 카톡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이제 정말 막 새벽 3시고 4시고 만에 막 오거든요. 그럼 막 그런 자기 있는 상태를 막 얘기하고 하는데 전형적인 어떠한 정말 그 귀신에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 잠도 안 자고 새벽에는 돌아다닌 거예요.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보면서 아 정말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때 당시 뭐 의학적으로 병원도 없고 하니까 그런 병들이 있으시면 뭐 정신 오락가락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에 또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권사님들이 또 기도하는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발작을 하고 이 귀신 들리면 엄청 힘이 강해집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얼마나 힘이 강한지 아무도 접근을 못할 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걸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에만 있는 일인가? 지금은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 역사했던 그 귀신과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이 이제 악한 영들, 곧 타락한 어떤 천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영적인 일을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그 형제도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두 차례에 가서 치료 받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면 인간들에게 이런 각종 질병들이 있는가? 그럼 물론 모든 병들이 다 귀신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현재 보면은. 그러나 그 근원은 사실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죠. 저주받아서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그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이 들어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없었죠. 그러나 죄를 범하고 온 땅과 아담과 다 저주 아래 놓여지면서 그 아래 저주 아래 놓여지면서 오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죄가 깔려져 있고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그들이 어떠한 괴계를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으며 그들의 조직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제가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 3장 1절 보면 뱀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이 뱀을 이제 아담을 넘어뜨린 이 뱀을 사탄이요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용어는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사단의 용어를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먼저 용, 곧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하고요. 또 그 외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용은 이제 뭐 바다 괴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뱀, 지금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 나왔던 뱀이 곧 사탄인가? 라고 하는 그 도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때 당시에 뱀이 곧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 봤을 때는 그러기에는 이 뱀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석연치가 않아요. 저의 고민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 중에서는 곧 그것을 뱀을 사탄으로 도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접근이 아주 단순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지고 그랬어요. 옛 뱀이여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사탄이고 그렇게 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이 뱀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 뱀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로 다니고요. 흙을 먹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1차적으로 뱀은 들짐승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해요. 그 짐승이에요. 들짐승. 그래서 뱀의 형벌이 배로 기어다니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딱 도열하고 있습니다. 천사들하고 딱 도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도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뱀의 형벌을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런 형식의 해석을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풍의적인 해석, 실질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풍의적으로 봐야 되는가? 그런 거죠. 만약에 이것을 풍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인간에게 했던 그 하나님이 저주했던 그 형벌도 동일하게 풍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완전히
풍의적인 해석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모든 짐승보다 그래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그러니까 비교를 그때 당시에 가축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짐승하고 비교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짐승 중에 하나인 건 틀림없죠. 그래서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녀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욥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해가지고 같이 도열했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죠. 그러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가 물질적인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뱀이 만약에 사탄이라고 한다면 뱀이 들짐승이니까 물질적인 존재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도열했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임이 틀림이 없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있고요. 물질적인 것인가 영적인 존재인가. 만약에 물질적인 존재라면 뱀의 후손도 그러면 들짐승인가. 여기 나중에 그러잖아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과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뱀의 후손인 거면 들짐승이니까 들짐승으로 나타나는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 뱀의 후손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뱀이 사탄이라면 피조된 물질인 이 뱀이 어떻게 베드로나 유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에게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럼 물질적인 존재가 어떻게 들어가냐 말이죠. 분명히 들짐승이니까 물질적인 존재인데 이런 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들짐승인 뱀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을 부릴 수 있냐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예수님이 그러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에요. 마귀의 졸기들입니다. 그 사자는 앵겔스입니다. 천사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자로 번역했지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 마귀가 부르는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을 마귀가 들짐승인 뱀이 과연 그것을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존재인가? 왜냐하면 3장 1절에 보는 그 뱀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게 떨어지거든요. 맨 처음에 간교하고 가장 간교하고 슬기로웠던 뱀이 저주를 받고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형벌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성경을 봤을 때는 그 대목을 가지고 이것을 뱀이 사탄이다 이것을 도식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의 사탄론을 충분히 저는 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천사의 기원, 혹 사탄의 기원과 속성 및 타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 기원. 성경은 천사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언제 창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할 때에 아마 추론을 한 겁니다. 첫째 날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근데 성경이 언제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생기를 부어 만들었다고 하는 시발점이 없어요. 천사는. 그런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어떻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없고 그 천사들이 그 활동, 천사들의 활동에 대한 일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의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을 띠고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천사 혹 이 사단 모든 것들이 다 피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든 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천사라든가 이 사단이 피조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악한 신과 그리고 이 선한 신, 이 이원론적인 대립 구도로 가거든요. 애당초 선한 신이 있었고 악한 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혼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면 이제 이원론이 이어지고 그래서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악한 사탄 천사를 악한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이론론적이 아니라 이론론적인 사상 속에서 이 사단도 피조되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그래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 보이는 것들, 우리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도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이 천사들 아니겠어요? 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들 이거 다 천사들에게 속하는 것들.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왕권이라든가 이 권세들 이런 것들 다 이 땅에서 통치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 통치자들을 뒤에서 배경이 있는 그런 또 주권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 다 이런 자들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진 피조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속성이죠. 이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이거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들 혹 사단 같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 눈에 이 안에도 천사가 분명히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육안으로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게하시 아시죠? 게하시가 엘리사죠. 그죠? 엘리사가 도담성인가요? 그 성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몸종이 종이 큰일 났습니다. 저 앞에 지금 저 우리의 대적자들이 꽉 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아이고 이놈아 걱정하지 마라 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영의 눈이 딱 뜨니까 그 대적자들 뒤에 천군 천사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걸 보였단 말입니다. 우리 육안에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우리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때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사단의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작동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뱀도 사단의 그걸 통해서 이용해서 그 역사를 해나가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또 하나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입니다. 천사들, 사탄은 유한해요. 하나님처럼 전능하심이라든가 하나님처럼 뭐 편재성, 하나님처럼 전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존재가 아니죠. 왜? 피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는 한 천사가 여기 있으면 그 천사가 다른 데 있지는 못해요. 그럼 이 장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계시지만 저기도 계셔요. 천사는 그러지 못합니다. 마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으면 저쪽에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처럼 편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전지성. 천사들은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전지하심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9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요.
하나님께 종속이 돼가지고서는 보내심을 받아서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제한적이고 유한적이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라고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미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천사들도 살펴봐요.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여전히 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틀림이 없죠. 다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피조물로서의 그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니까 창조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은 무한하시고 편재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천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천사는 애당초 악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나는 선한 천사, 악한 천사를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6일째 때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으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다 선하게 만들어진 존재들인 것을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악하게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죠.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십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십니다. 이걸 보면은 천사들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범죄하는 과정이 있었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선하게 창조되어졌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일부 타락한 천사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타락한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도. 그리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아마 이것은 같은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박하고 두죠. 그러니까 이 범죄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킨 자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갇혀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워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마귀 혼자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둔 천사도 있지만 일부는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려고 악한 날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섭리 아래 이들을 가두지 아니한 자들도 있다. 그래서 사단을 쫓아서 이렇게 함께 추정돼서 같이 역사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사자들 그들이 곧 우리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악한 영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가 타락하는 그 시기가 언제쯤 돼 있을까요? 그 시기가 분명히 나타났죠. 우리 역사 초기에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이 타락한 것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타락 시기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굳이 나타나 있지 않은 걸 추론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이
이 에덴의 이 뱀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하와를 범죄하게 한 것을 보면은 이 천사 타락이 인간 타락 전에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단이 벌써 그러한 역사를 진행한 거 보면 천사가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타락의 원인을 보면요, 타락의 원인은 이 인격적이에요. 천사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고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해 가지고서는 반역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죠. 이것이 천사의 타락의 원인이 되어지는데, 이 타락의 천사가 타락한 것은 사실은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신비 중에 하나인데, 천사들을 선하게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는가? 그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천사들도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그러한 의지가 사랑의 의지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그 이권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스스로가 그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거죠. 그럼 물론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역사를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천사의 타락도 이미 작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의 타락이 이미 작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타락이 작정되어져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악한 날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우주적인 섭리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타락의 원인을 좀 세분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사탄이 어떻게 불의함을 드러냈는지를 우리는 딴 데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1절 보면 참 우리가 깊이 연구할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 있어요. 인간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요, 천사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택하심을 받은 천사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불택한 천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섭리도 인간의 섭리와 하나님이 방불하게 지금 역사에 가신다는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런데 물론 인간의 타락과 천사의 타락은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어져요. 다. 그 죄가 다 해서 다 죄인이 됐는데, 천사는 자식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단 말입니다. 충만한 수를 딱 채워줘서 만들었는데, 천사는 그 타락의 죄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마다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여기서 사단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도 각각 개인이 타락한 거죠. 사단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이렇게 인간처럼 다 전가가 되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천사의 고유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23절은 과거에 이것을 사단에 대한 배경으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석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때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로 왕에 대한 노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있으니까, 에스겔아, 네가 두로 왕에 대한 노래를 좀 이렇게 불러라 하면서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두로 왕에 대한 노래이고 거기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의 그 오래된 신학자들이 고민했던 것은 이걸 통해서 사단의 그 불의함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그의 타락한 것에 대한 그런 모든 사건들을 투영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도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투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 두로왕의 노래 치고서는 이 사단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황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널 위하여 소고와 비퍼가 준비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28장 14절 계속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래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문에 보면은 날개를 쫙 폈다는 뜻입니다. 날개를 펴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마치 속죄소에 보면은 두 그룹이 속죄소를 덮잖아요. 날개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는 그 날개를 펴서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가운데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두로왕의 그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를 지어서 했지만은 이것이 사단의 불의함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투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불의함이 나타났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예요. 그래서 지금의 주석학자들은 다 이걸 바벨론 왕으로 본다. 과거에 우리가 이걸 사단으로 봤는데 그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노래도 사단을 투영해서 설명에 충분히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 그러죠. 사실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해가지고서는 이 계명성을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해가지고서는 그걸 갖다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단테의 신라권에 보면은 이 루시퍼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에 루시퍼를 누가 어느 사람이 그걸 써서 했는데 그것이 막 계속해서 내려왔었죠. 그러나 사단의 이름은 루시퍼가 절대 아닙니다. 그 라틴어로 이제 계명성, 새벽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루시퍼라는 것인데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로 합니다. 근데 사탄의 이름은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사단, 마귀, 뭐 용, 옛뱀 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루시퍼는 사단의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이 이 바빌론 왕이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치지 않습니까? 바빌론 왕을. 그 노래를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바벨론의 그 교만의 그 형식을 보면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로다. 이걸 봤을 때에 아까 얘기했던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했던 그 처소를 떠난 그 범죄자들의 모습이 투영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자리는 그 자리인데 자기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직함이라 그래요. 새로 입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너무 많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을 하십시오 해가지고서는 만약에 감독으로 딱 장로로 딱 세웠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러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승주하고서는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그 교만이 곧 무슨 교만인가? 마귀를 정죄하는 그 교만이에요. 여기서 이 입교한 자가 마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정죄당한 죄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정죄당한 게 뭐냐면 교만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교만해져서 마귀처럼 그 정죄에 빠진단 말입니다. 교만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던 그런 교만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분명
미가엘처럼 천사의 군주였던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처럼 이 사단 마귀도 아마 그런 계통의 계열에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아니겠는가. 근데 그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이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투영하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당한 야망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 그런 것이 있었죠. 이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났던 자들, 그 욕망을 자기가 갖고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또 알 수가 있냐면은 창세 뱀이 하와를 넘길 때의 그 상황이 이것과 오버랩이 돼요.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이 될 것이야. 그걸 꼬리깁니다. 하와를.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전체를 밝게 하는 거죠.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단이 불의가 드러났고 그리고 그 교만과 욕망에 의해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기저기를 통하여서 좀 충분히 이런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타락의 결과 보면은 사실은 이 본래적으로 지어졌던 그 성결함, 거룩함이 잃어버리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럽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처음에는 거룩하게 지어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그들은 더러운 귀신이 되어집니다. 인간들도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천하게 지으셨는데 타락하고 나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부패되어져서 전적인 부패, 전적 타락 속에서 부패해지고 무능하게 그렇게 인간이 되어졌지만은 역시 천사들도 더러운 귀신으로서 그렇게 성결하고 깨끗했던 선했던 그런 모습이 부패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더러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지옥불에 던져지죠. 그 지옥불이 곧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의 결국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동일하게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결과는 타락한 천사들도 다 글로 가요. 타락한 인간들도 다 글로 갑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지금 역사를 진행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락한 천사,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폭넓게 이걸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접근해 버리면은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한 또는 이 타락한 천사는 우리가 지난 뭐 할 때 했었죠. 그때 한번 제가 창조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단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들의 칭호 또는 그들의 어떠한 조직, 그들의 활동, 그들의 현재 상태,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대응 이런 것들을 한 2시간에 걸쳐서 더 살펴보고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의 괴계를 잘 알아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염려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사단의 이 괴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던 바울의 그 권면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둬서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100점 지피지기면 100점 몇승 아닙니까? 적을 알아야 돼요. 사단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